근데 만약에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진고래로 계속해서 연속된다면 참아낼 힘이 있을까요? 없죠.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7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또 7 뿌리병 대접 재앙이 있죠. 근데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 5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무적행에서 전갈 메뚜기가 튀어나옵니다. 전갈 메뚜기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인 없는 그런 사람들을 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낀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계속됩니까? 5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 얘기는 5달 후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나마 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5달이 아니라 안식이 없는 그런 고통으로 밤낮 계속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받는 고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심판의 부활 후에 들어갈 불못이라고 하죠. 유황 불못. 거기서 당하게 될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성경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옳은데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쉬지 않고 안식 없는 고통에 당한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법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길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마련해 오셨을까? 그냥 조금 고통받다가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새로운 비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그 악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에는 그 영원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6절과 8절 그리고 9절에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 천사들과 관계됐던 것,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이게 첫 번째 천사인데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각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쭉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 그에게는 만민이라는 얘기죠. 땅 위에 사는 만민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7절에 보면 외쳤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외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창조주께 경배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심판의 시간에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을 수확하는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진노의 포도를 거두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하늘 창고에 드리고 또 가라지는 분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질까? 어떤 사람은 하늘 복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포도즙들에 짓밟혀야 될까?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비의 자녀들인가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죄를 짓지 않나? 라고 보면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죄를 짓는 것은 믿음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거듭난 자이지만은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에 내몰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죄를 짓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의의를 행치 않는 자, 그러니까 죄하고 거꾸로 된 게 의의죠. 의의를 행치 않는 자, 또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를 행하는지 죄를 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형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 하나, 세 계명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도 보면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사실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심판에 가까웠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둘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하고 심판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일까? 아니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일까?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갖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것이 영원히 서리이다. 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왕국일까요? 우리가 아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이죠.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킨다. 다른 왕국들을 부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이 천년왕국 말고는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하고 세웠습니다. 그런 지가 한 80년 돼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부수고 소멸시킵니까? 아니죠. 온 세상이 또 그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왕국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국은 다니엘서 우리가 또 봤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 영광, 왕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이 천사로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왕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 퀘스천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왜? 의로운 왕국이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뭐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공정한 겁니다. 우리 정치가에서도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공정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두 번째 천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여 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왜 멸망을 하냐면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행음으로 진노의 포도음료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음료 그러면 포도주스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포도주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의 포도음료는 조금 지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약 5도 정도, 알코올 농도 5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모든 민족들로 그 마시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심판하고 의의 왕국을 세운다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뒤따른다 라는 얘기죠. 지금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 왜 멸망하냐면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바빌론 하지만 바빌론의 정확한 단어는 사실은 바빌론보다는 바벨론이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바벨입니다. 바벨. 언제 나왔어요? 바벨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커져서 다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사람이 야 우리 탑을 한번 세워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세운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 바벨이 바로 언어를 혼잡했다는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어가 통일되어가지고 이들이 하자고 하는 거 우리가 걷잡을 수 없겠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좀 혼잡게 하자. 바벨이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그 기본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은 그런 역사적 바벨론이 있고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교적 바벨론이 있는데요. 역사적 바벨론은 그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잡혀간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 바벨론은 이미 바벨탑을 썼을 때 그 바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거죠.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야 흩어져라. 흩어져서 너희가 번성해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반대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 종교적 바벨론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17장 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또 그녀의 이마에는 그녀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음녀이고 바벨론이죠.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쓰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비,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특별히 신비라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번 썼습니다. 왜 신비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춰두셨다. 뭘 감춰두셨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들이 거의 자기들을 대체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 조직이 생길 거는 이스라엘 생각 속에 없어요. 신비라는 건 그겁니다. 왜 4,000년 동안 감춰놓으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만드셨을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새로운 세계를 세우셨잖아요.
그게 신비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비라는 이름을 또 갖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여줘야 될 마땅한 이름이 또 하나의 조직에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봤더니 로마 천주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집안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외적으로 보면 마리아 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리아 성을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사람이잖아요. 특혜를 받았죠. 그렇지만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내적으로는 교황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자처합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행자다. 그걸 공포로 하죠. 그리스도의 대행자는 교회에 머물고 계신 누가 대행자예요? 성령님이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행자는 성령님인데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교황이 내가 대행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하신 때 그 언어를 흩어진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은사를 그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친구들만 알아들 수 있게끔 라틴어로 통일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라틴어를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로마 천주교가 신비스러운 조직입니다. 심판의 때에 큰 도시, 큰 도성, 신비의 도시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음료를 마시리니 이 사람이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가는 영원한 고통의 불보수에 떨어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말입니다. 그들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7년 환란 기간에만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냐 안 하냐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치명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을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년 혼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활동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도 요한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안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가 이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확대 적용을 만약에 해본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다. 또 거기 보면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며, 그의 표를 소위 숫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666이죠. 666표를 받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받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오직 7년 환란 기간 중에 있을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란 기간에 갑자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는 그런 개념이 등장했을 것인가? 아니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또 이렇게 뭔가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암송성구에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이 말씀을 너희 손에 그리고 너희 이마에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손에다 뭐 대고 다닙니까? 이마에다 뭐 달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뇌신경 컴퓨터라는 것도 있죠. 뇌신경 컴퓨터. 또 생체 반도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뭔가 반도체를 심어서 칩을 심어서 그야말로 또는 뭐 브레인칩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사람이 이렇게 뇌의 반응에 의해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뇌가 손상된 사람들은 자기가 걷고 싶어도 잘 못 걷죠? 왜? 뇌는 걷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발이. 왜? 그 뇌신경 속에 뭔가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뇌신경 컴퓨터를 연결하면 걷고 싶다 그러면 그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그게 요즘에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의 되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666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놈이 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놈인지 그 신분만 딱 확인하면 되니까 뭐 이마든지 손이든지 그 간단한 이런 컴퓨터도 개발되는데 그런 간단한 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경희대 한 박사 그 연구진에서 이미 생체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칩을 개발했다. 부작용도 없는 거 개발했다. 발표됐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문인식, 안면인식 이런 것만 기술을 거기다 등록만 해놔도 사람 통제할 수 있겠죠? 지문 딱 해봐서 등록된 사람이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 기준이 뭐냐면
등록 기준이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한다면 어떨 것인가요? 등록이 안 되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까 암송선고 말씀드렸죠? 개념적으로 본다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손에 이마에 내 명령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끔 기념물을 만들어서 있어라.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신명기 암송선고 이전에 6장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또는 그것들을 내 손에 내어 표적으로 삼으며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손하고 이마에 딱 돼 있죠. 암송선고 11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손에 두고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을지니라. 여기 보면 손과 이마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 마음에 너희 손에 두라는 이 말씀이 더해집니다. 근본적인 뜻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적은 것들을 팔에 매기도 하고 함에 넣어서 또 문에다 이렇게 달기도 합니다.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명기 11장 18절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에 그런 얘기죠. 마음에, 혼에. 마음이라는 것은 양심을 얘기하죠. 우리 양심은 항상 늘 간직하고 있어요. 혼에, 우리의 지정이에, 그리고 손과 이마에. 손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로 맞아야 되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공장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을 배울 게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항상 하는 건데 일본인들이 하는 문화가 지적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확인. 예를 들면 내가 신호가 분명히 파란색이 나오면 내가 건너간다.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들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 확인합니다. 파란색인가? 이렇게 딱 지적 확인하고 건너간다. 이 일본 사람들은 길에 가다가도 막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문화예요. 공장 문화예요. 항상 지적하게 내가 뭘 행동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지적하는 거. 응? 내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의도하고 행동할 때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 이거하고 잘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선을 저버리고 저 그리스도의 그 불의, 저 그리스도의 그 악 그걸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7년 혼란 시대에 내가 662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인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불의와는 내 타협하지 않겠다. 불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비진리와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게 바로 인내예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복음과 타협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땅 좋습니다. 이 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거기 때문에 그죠?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식 없는 고통을 영원 무궁토록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그야말로 자비하신 헤세드에서 나온 자비하신 그 사랑, 그걸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서 나온 법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죠.